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제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죽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읽으셨지만은 아브넬이 장사되는 내용이 3장 39절까지 나오죠. 39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서는 이스보셋이 살해되는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4절까지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을 이제 쭉 보면은 아브넬이 장사되는 내용에서 보면은 다윗은 요압의 그 어떤 불의함을 지금 많이 드러내고 있죠. 불의함을 드러내면서 다윗은 이 지금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요압의 불의함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 배경에는 아무래도 다윗에게는 참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배경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과는 많이 대비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보셋에게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면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요압의 힘이 이제 사무엘하를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요압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윗의 왕권도 또한 더욱더 강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에서 이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어디까지나 연단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연단의 도구요. 그 다음에 그런 연단은 도리어 다윗의 왕권을 많이 강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연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성경에서 듣고 또 우리도 이제 느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연단에 대한 그 바른 이해와 그 다음에 다윗이 가졌던 다윗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그 소망 이것으로 이제 다윗이 이제 견뎌 나오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결국은 이 연단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믿음 생활 가운데서 힘들고 또 삶 가운데서 힘든 것이 있다고 할 때에 자꾸 힘들다고 불평하면은 그 연단에 대한 이해가 온전히 좀 안 됐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참 연단이 나를 강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다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실제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압은 아브넬이 그 했던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내세워서 실 권력은 자기가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요압은 보고 그것을 아마 따라하기를 원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자기의 힘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결국은 다윗 왕이 있지만은 자기가 실제 권력자의 행세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31절에 가면은 이제 다윗이 요압과 모든 백성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요압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다윗이 요압과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참석시키고 애독해 함으로써 참 요압의 그 방자하고 오만한 그런 행동을 좀 저지하는 그런 목적에서 요압을 다윗은 참석시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백성들은 지금 다윗이 요압을 시켜가지고
아브넬을 살해했다고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또 알고 있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좀 긴박한 상황이죠. 지금 긴박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요압이 또 변방을 갔잖아요. 다윗이 요압을 변방으로 보내면서까지 아브넬과 어떤 정치적인 거래를 한 것을 보고 다윗을 온전히 지지할 수만 없는 그 뭔가 흑막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정치도 그렇잖아요. 뭐가 밀거래가 이루어지고 뭐 뒤, 뒤에서 무슨 정치적인 것이 오고 가고 하면은 사람들의 눈은 그것을 참 좋게만은 안 보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 장례를 크게 치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애가를 지어서 또 조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상렬을 따라갔다라는 말이 이제 31절에 나오는데 이 상렬을 따라갔다는 말은 다윗이 지금 왕의 신분으로서 자기가 친히 지금 상주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상주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장으로 지금 장례를 치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아브넬이 지금 장사된다라고 그러죠. 보통 장사되면은 자기 고향에서 뭐 장사를 하든지 어떤 뭐 선산이 있으면 그쪽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아브넬의 고향이 아닌 그 헤브론에서 지금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헤브론은 지금 다윗 왕의 도성이니까 왕의 도성에 지금 아브넬을 장사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33절에 가면은 이제 애가가 나오죠.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는데 그 애가를 통해서 다윗은 지금 아브넬의 죽음에 가담한 자들을 지금 신랄하게 지금 책임 추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참 아브넬을 죽인 자들에 대한 책망이 지금 그 애가에 묻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미련한 자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참 미련하게 죽었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아브넬처럼 참 백전노장이고 산전수전 다 겪었던 자가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에는 요압의 그 계략을 미리 짐작하지 못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네, 이제 그렇게 진짜 아브넬처럼 모든 전쟁을 다 치르고 그 다음에 경험도 많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참 자기가 또 아사헬을 또 죽였는데 요압이 오라고 해서 그렇게 요압에게 참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아무래도 아브넬이 다윗과 큰 언약을 이제 맺었기 때문에 조금 좀 경계가 무너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압이 불렀을 때 그렇게 어떻게 요압의 계책에 희생이 되어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나라는 그런 한탄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죽음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34절에 가면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그럽니다. 여기 이제 아브넬이 결박되지도 아니었고 발이 어떤 착고도 안 채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여기 결박되지 아니하고 착고에 채이지도 않았다라는 이 말은 결박되고 착고에 채이는 것은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죄인의 모습인데 지금 아브넬은 이전에 이게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죠.
아사헬을 또 죽였고, 그 다음에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참 다윗을 많이 힘들게 했던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아브넬의 그런 범죄를 죄에 대해서, 아브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네가 엎드러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불의한 자라는 것은 이제 요압을 지칭하는 내용이죠. 요압을 지칭하면서 자기는 지금 백성들이 의심하는 것대로 아브넬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자식이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자기는 아브넬의 죽음에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가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5절에 가면은 이제 석양에 백성들이 이제 다윗에게 음식을 권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석양이라는 말은 해질 때까지 장례를 치렀다라는 이야기죠. 해질 때까지 장례를 치렀으니까 상당히 뭐 길게 했는 모양이죠. 그러면서 또한 다윗 또한 그때까지 금식하면서 애통했다라는 것이죠. 금식하면서 애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뭐 좀 먹을 것을 권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라 1장 12절에도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서 참 다윗이 애도할 때에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해지기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제 선포까지 하죠. 그런 선포하는 그런 모습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좀 돌아서죠. 36절에 가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다윗을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절에 가면 이날에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그만큼 다윗이 마음고생이 심했다라는 것이죠.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내가 아닌 줄, 왕이 아닌 줄 아니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조차도 다윗을 의심했다라는 말이죠.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으니까 유다 지파는 그렇게 다윗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까지도 왕을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참 무거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37절에 가면 이날에야라는 이 표현이 참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브넬의 그 죽음에 다윗의 그 진심 어린 애도로 표하면서 결국은 다윗에게 찾아온 그 위기가 이제는 복이 되는,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38절에 가면은 왕의 신복에게 이제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었던 아브넬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그냥 아브넬의 권세를 인정하고 아브넬을 참 높이는 말이지만, 한면으로 보면은 아브넬을 죽인 요압은 소인배다라는 이야기죠. 큰 인물이 아니라 그 아브넬을 죽인 그 요압은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이런 큰 일을 저질른 소인배에 다름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보면 되죠. 참 이런 과정의 그 모습을, 다윗이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애가를 통해서 쭉 말하는 것을 보면은 참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참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또 세상 살다 보면은 지혜가 부족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 다윗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또 담대하게 참 모든 일을 순서대로 쫙 모든 걸 미리 그냥 몇 날 며칠 계획 짜놓은 듯한 그러한 질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다윗은 가졌구나라는 것을 이제 저는 느껴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지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또 생명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왕노릇하는 그런 다윗의 근위와 위엄이 느껴지는 그런 애가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39절에 가면은 다윗이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표현을 하죠. 왕이지만은 스스로가 아직은 많이 약한 존재라고 이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 말을 하죠. 스루야의 아들 이제 다윗의 이제 누나죠.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다윗의 조카잖아요. 예, 조카인데 참 감당하기, 컨트롤하기 참 힘들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요압의 그런 불의한 행동을 다윗이 직접 어떻게 행동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참 다윗이 지금 자기는 아직은 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은 지금 요압을 갖다가 어떻게 참 치리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은 이 내분이 일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라는 것이죠. 요압이 그냥 물러설 자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분이 일어나면은 또 이스라엘이 어지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왕국이 아직은 완전히 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요압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요압에 대해서 어떤 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요압을 갖다가 다윗은 사면을 한 것은 아니죠. 그냥 두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죽을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에게 참 어떻게 그 뒷마무리를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아브넬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이스보셋이 듣고 참 놀라고 손에 힘이 풀렸다라고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맥 풀렸다는 소리는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전혀 힘이 다 빠지는 그런 상태인데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이스보셋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맥이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그냥 세워서 자기가 모든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아브넬의 그 지지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에 이스보셋은 당연히 손에 맥이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2절에 가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으니라고 군 지휘관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넬은 군 사령관이었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군 지휘관이라 그랬으니까 뭐군 장성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겠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안하고 그 다음에 레갑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베냐민 지파 보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이게 부에롯이라는 이제
성읍 이름이 나오는데 부에롯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9장에 가면은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죠. 기브온 지역에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의 그 남은 자들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아모리 족속을 다 죽일 때에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여호수아를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제 화친을 맺어서 참 생명을 구한 자들이죠. 화친을 맺은 그 네 성읍 중에 기본 지역의 그 네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부에롯이라는 곳이죠. 그 네 성읍은 기브온 성읍이 있고 그 다음에 그비라 성읍이 있고 그 다음에 부에롯 성읍이 있고 그 다음에 기랏 여아림이라는 네 성읍이 있었죠. 그 네 성읍 중에 부에롯 성읍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죠. 예, 아모리 족속이었는데 부에롯 기본 그 부에롯 성읍에서 이제 거하게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부에롯 사람들이 3절에 가면은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하였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깃다임이라는 곳은 이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해서 거기에 기거했는데 그 도망한 이유가 사무엘하 21장에 가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때에 21장 1절에서 6절 정도까지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기브온 사람,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중에서 남은 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그때까지 깃다임에서 우거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소속되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이 핍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 중에 이제 오늘 바하나와 레갑이 군 지휘관으로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데 참 군 지휘관이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취약성을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면은 어떤 공직에 뭐가 나가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신분을 다 조사하죠. 예, 신분을 조사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 이제 뭐 정부의 공무원의 길로 간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아버지가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그 다음에 시민권자라고 해도 혹시 또 이중국적을 지금 65세만 되면은 이제 한국에 가서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국적인지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중국적이 되면은 자식들이 공직에 나가는데 제한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이스보셋은 군 지휘관을 둘이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체제가 아주건 허술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했던 그 사울의 후손들을 이제 다윗에게 요구하죠. 그랬을 때에 다윗은 사울의 첩 리스바가 낳은 두 아들 알모니와 머비보셋을 다른 머비보셋이에요. 머비보셋을 내주고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다섯 아들을 갖다가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줍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일곱 사울의 후손들을 갖다가 죽이죠. 죽여서 자기 조상들의 원한을 갚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 부에롯 사람, 즉 기브온 사람들을 학대함으로써 후에 사울의 그 후손에게서 핏값을 되찾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핏값을 되찾는다는 것은 죄인이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은 자가 되었지만은 유대 지도자들의 그 율법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오늘날에는 세상 교계의 각종 신학과 잘못된 교리로 참 많은 믿는 자들에게 영적 박해를 가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다라는 것을 사무엘하 21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보셋이 이제 사울이 그 핍박한 기브온 사람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런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울 왕국이 완전히 이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4절을 넘어가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그러면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갑자기 내용이 나옵니다. 참 이 머비보셋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에 유모가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참 다리가 절개되었다라는 그런 설명이 나오죠. 5살 때 그렇게 되었다니까 다리가 절개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내용상 전개를 보면은 사울 가문에 이제 몰락을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가문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은혜 받을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심판받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은혜 받을 자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또 다윗이 요나단과 그 맺은 언약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요나단이 자기의 그 집안 식구들을 참 지켜줄 것을 언약을 맺게 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다윗은 신실하게 지켰고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을 요구했을 때도 참 다윗은 이 머비보셋은 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머비보셋이 어릴 때 그렇게 다리를 다쳐서 저는 자가 아니었다면은 아마 다윗도 그것을 거부할 명분이 조금 약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머비보셋의 생명을 구하는 우리의 어떤 약점이 도리어 나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너무 강하고 너무 온전하고 참 남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이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자에게는 하여 없이 주시는 참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여러 그 과정과 어떤 상황들이 오는데 그런 그 상황들을 또 오늘 그 아브넬의 그 죽음을 통해서 다윗이 취하는 이 태도 또 요압이라는 그 다윗의 그 큰 장군이죠. 그 장군이 정말 다윗의 이런 그 여러 가지의 그런 권고나 이런 경계하는 말들을 들었을 텐데도 그 여정에서 끝까지 이렇게 그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어떤 자기의 그 욕망을 추구하는 요압을 보면서 어, 우리가 그 혈과 육이 있는 사람들의 그 정신이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사람으로 쓸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 여정에는 늘 어떤 상황과 과정이 오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행위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윗은 그리고 유영진님도 말씀했지만 정말 이렇게 에, 평소에 어떤 그런 그 심성이 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백성들에게 우해받을 이런 그 아브넬의 그 죽음이 이렇게 다윗의 이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그 심성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그 밧세바를 통해서 그 위아를 죽이는 그런 여정들은 그 혈과 육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온전하지 않음을 또 이렇게 우리가 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상황이 왔을 때 다윗의 그런 취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와 그 징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윗 왕의 그런 그 사람됨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됨을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본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전에 이제 그 사울과 이제 신약이 와서는 사울과 바울이 된 그 바울의 그 신앙 여정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죠.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네,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쓸 때쯤이면 이제 신앙 여정이 많이 온 그 거의 이제 이렇게 많이 온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참 우리가 율과 육과 혈과 있는 동안은 괴수지만 이제 영적으로 의로운 것이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서 그래서 의로운 속 사람의 의로움인데 이 혈과 육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괴수 하늘에 저는 뭐 간혹 그렇게 이제 하는데 내 제 그 죄는 뭐 제일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저는 가끔 고백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죄인이었고 또 만난 후에도 육과 혈과 어떤 내 생각으로 가는 동안은 늘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그 에, 자기 고백은 사람의 의로움을 처리된 사람에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혈과 육에 있는 이 동안은 미혹과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단의 영역에 늘 노출될 수 있고 시험에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자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은혜 받을 자가 이제 그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은 정말 그 요나단의 그 자녀 아들인데 요나단의 아들이 이렇게 또 다윗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래서 또 그 요나단의 그 사울 왕가의 그 종이었던 시바죠. 시바가 이제 그 무비보셋을 이렇게 참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고 가로채고 있고 이제 그런 여정들이 오는데 거기에 대할 때 그 무비보셋의 그 다윗이 이제 이렇게 묻죠. 너는 왜 내가 피할 때 같이 피하지 않고 너는 이렇게 했냐고 물었을 때
이제 다리와 여러 가지 여건상 시바의 그 어떤 저기 때문에 못 갔다 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밭을 나누라고 합니다. 그 시바한테. 무미보셋에게 밭을 나누라 할 때 무미보셋의 그 대꾸는 참 유명하다고 봐요. 나는 그 왕의 상에서 이렇게 먹는데 모든 그거는 그냥 좀 시바에게 줘라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만큼 그 마지막 그런 그 자세를 또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의 그런 그이 성경에 있는 이런 그 올바로 바르게 신앙 여정을 가는 자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또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여기 보면 살림을 받는 자와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이제 극명하게 이제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은 자 중에서도 다윗 왕이 이 국장으로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이 이제 밖에 걸려서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의 저주의 어떤 그런 본이 되도록 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를 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제 오늘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그 죽은 자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이 이제 이렇게 장례의 어떤 상주로서 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아브넬이 비록 그 사울과의 마지막 그 이스보셋과 한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반역에 대해섰던 자였다가 다시 이제 다윗 편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가운데 죽은 자의 어떤 표본이 아브넬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 어떤 구원과 회개와 이렇게 돌이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해서 비록 육신으로는 죽지만 그 영을 이렇게 거두어 들이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좀 이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내용에 보면 이제 이스보셋이 이렇게 아브넬에게 서로 이렇게 반목하는 사건도 있었죠. 서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얼마나 이렇게 아브넬에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의지를 하고 있었던가 하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왕과 어떤 그의 어떤 그 신하 이런 그런 관계였는데 오히려 그 왕이 오히려 신하에게 이렇게 의지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질서가 깨져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 이렇게 미신적인 것들을 보면 사람이 그 피조물 아주 그 아무것도 아닌 뭐 큰 바위에 가서 큰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완전히 질서가 깨져 있는 거의 어떤 정형적인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어떤 관계도 아브넬이 오히려 이제 이스보셋에 의지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이제 정상적인 관계인데 그런 어떤 질서가 깨져 있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사망 세계의 어떤 그 표징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앙한다라는 사람들 중에서 인도자, 그러니까 뭐 목사에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의지하는 것,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어, 허망한 걸로 이렇게 끝나는 아브넬의 모습과 이스보셋의 어떤 모습과 절대 지존자인 그 하나님을 우리 믿는
이게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보면 이제 더 이야기가 이어지면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스보셋과 이스보셋과 그의 어떤 군대장 그들과 살림을 받는 머비보셋의 어떤 모습이 또 대조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 머비보셋 같은 경우에 보면은 비극이죠.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전쟁에서 다 죽고 난 다음에 피난 가다가 떨어뜨려서 이렇게 완전히 전원자가 됐을 때, 겉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왕족의 어떤 한 피 속한 자가 항상 비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어떤 그런 머비보셋인데, 그것이 오히려 머비보셋이 저런 자가 아니었다라면 머비보셋이 살림을 받았을까? 이스보셋을 와가지고 누군가 수습거려가지고 이렇게 반역의 어떤 이런 걸 도모했듯이 머비보셋이 멀쩡했다라면 또 사울가에 누군가는 와가지고 또 수탁해가지고 가물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뭐 해가지고 머비보셋을 앞세워서 또 이렇게 반역의 대열을 뭔가 일으켰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머비보셋이 이제 이렇게 전원자가 됐으니까 누가 그걸 와서 뭐 머비보셋을 왕으로 섬기고 뭐 우리의 어떤 군주가 되어 주십시오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머비보셋은 살림을 받았고 나중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언약에 따라서 머비보셋이 왕의 어떤 상에서 먹는 자로 되는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결국에는 이제 아까 형제님들도 말씀했듯이 사울가를 심판하지만 최종적으로 남은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를 하는데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남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겨지는 자로 이렇게 머비보셋의 어떤 모습 이런 모습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참 비천하고 비극적인 어떤 모습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고 보존받는 방법이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또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지킨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형편들이 뭐 어떠하든 간에 그것이 뭐 여유롭다라면 여유로운 대로 하나님이 군복으로 내려주신 거니까 누리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마음의 여유가 되면 남과 함께 나누면 더 좋고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나의 생명을 지킨 하나님의 기묘자의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혹시 다른 분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조용하시네. 침묵의 시간인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장로 형제님 혹시 마무리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하시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죠. 예. 뭐 그때 안 해도 되겠는데 너무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풀어줘서 뭐 그런데 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에, 은밀한 그 암살을 한 이제 암살자 이야기인데 모세가 맨 먼저 암살자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압이 이렇게 술술부려서 또 이제 암살을 했죠. 근데 이제 다윗도 암살자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인 이제 살인을 어떤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공인하는 명분이 분명한 살인이 유대교인들이었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이 예수는 참남한 자다, 즉 이단자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라는 그런 율법에 의한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예수를 죽였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너희가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고, 사울일 때 바울이 그 스데반을 죽였죠. 그것도 명분이 율법적으로 스데반은 살려두면 안 되는 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사람의 손으로 준 성전을 부정하고 그들이 열심히 율법 제사를 드렸는데 광야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이 아니냐. 일이 한 번도 없었다. 뭐 막 이러고 그러니까 너무 그 에,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 황당한 사람들인 것이죠. 예, 그들은 항상 뭔가 명료한 명분을 이렇게 내세워서 죽이는데 그게 바로 유대교의 율법이었다라는 거.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은혜는 에, 은밀한 살인자였던 다윗을 용서하셨는데 요압은 왜 용서를 하시지 않았을까? 똑같은 그런 살인자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꼭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살인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증언을 하게 하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딱 서서 하나님께 정확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자신의 그 죄를 자백하고 토소를 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차이다. 요압은 이렇게 은밀하게 자기 사실은 사사로운 자기 동생을 죽인 원한을 자기 손으로 갚은 건데 그런데 요압에게는 회개하고 자기 은밀한 그 살인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었었다. 그래서 요압은 자기가 그게 사사로운 자기 동생의 죽음에 대한 원한을 갚는 그런 은밀한 살인을 실수를 해서 죽였음에도 그는 그 문제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토설한 적이 없었다. 그것이 다윗과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자백하고 진솔하게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도 살려 주셔서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신다. 예,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예. 저 하나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오늘 그 제가 요압이 그 아브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자기의 주군이었던 그 사울의 첩을과 이제 통관했고 또 그걸 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에이씨 그러면 나 너하고 같이 안 가 그러고 이제 배신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를 이제 그의 죽음을 가지고 다윗은 애통해가면서 그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좀 딴 사람들은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스보셋을 이제 암살하고 도망가는 것도, 음, 그게 그 사울의 죽음일 때도, 왜 그 이방인에 의해서 그 목숨을 잃었는데, 예, 그것도 좀 이렇게 이해가 참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보셋도 찌르고 도망갔으면 이게 이제 평범하게 볼 때는 그거 저기 예, 상을 주고 어 저기 뭐 공신 뭐 이렇게 하고 할 때는 보면 어 마땅히 그 상을 주고 치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꾸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장로님 답하시겠어요? 내가 해야 돼? 유영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문제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데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 때부터 어, 관직에서 어, 있었던 사람인데 만약에 그 아브넬이 충성된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사울 왕가 입장에서 충성된 사람이었다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살아서 그 사람은 도망갔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다른 병사들은 다 죽었는데 이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보면 다윗에게 통일 왕국을 세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뒤에서 지금 암암리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에, 아브넬의 죽음은 결국은 에, 사울 왕가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거든요. 아브넬이 살아있으면 사울 왕가가 끝이 안 나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브넬이 죽어야 되는데 아브넬은 자기의 조국에 대해서는 반역자고 다윗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낸 첩자이면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차피 아브넬이 그 열 지파의 그 사울 가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기 위해서는 이스보셋을 죽여서 머리를 갖다 바쳐야 되거든요. 괴수를 살려놔두고 항복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얽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에게 지금 헤브론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제 그렇게 큰 틀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사사로운 문제와 하나님의 경륜의 집행 문제가 이제 그 사람의 생각과 상반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윤영재님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생각 그런 질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면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예, 잠깐만요. 예, 그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해요. 아브넬도 죽어야 되고 사울왕도 죽어야 되죠. 근데 그것까지는 저기인데 그 다윗이 그 사울왕의 죽음을
전한 그 자에 대해서 그 오히려 죽음으로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또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그런 왜 의인이라고 하는가?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도 또 사형에 처해가지고 그 의인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의인이라는 말이 이거 하나님 이걸 왜 쓰셨지?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 생각만 했었어요. 이 말씀 여기 말씀 나누면서. 그러니까 아브넬 같은 통일 경우는 왕국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통일 왕국의 왕권을 예,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그걸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여러 사건들이나 연루되는 사람들의 죽음도 하나님의 뭐라고 그럴까, 보관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제 사장 전체를 다뤘으면은 제가 좀 말씀을 나눴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보면 그 대의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사로운 공명심과 자기의 어떤 인신의 어떤 그런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딱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사사로운 생각을 이렇게 뒤에 감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어, 다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은 죽음을 당하는 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사사로움에 다 빠져 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아브넬도 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넬은 최종적으로 자기의 어떤 길을 돌이켜서 다윗에게 속한 자로 언약을 맺고 그 생을 마감하는 자의 어떤 마지막 어떤 표본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죽여서 뭐 머리를 들고 갔다 이런 것들이, 이게 다윗의 왕국에 대한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을까 하면, 아니면 사사롭게 가서 요거 시체 가지고 가면 이 사람들 보면은 군장 둘이가 도망갔다가, 뭔가 위급한 상황에서는 도망갔다가 이스보셋이 완전히 코너에 못 늘렸을 때 가서 이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 갖다 주면 자기들이 새로운 어떤 군신으로서 이렇게 추앙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지, 이게 뭐 다윗 왕국 하나님의 왕국 통일을 위해서 뭐 이런 대의를 위해서 한 거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등장하는 인물들의 어떤 대비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사울도 음? 예,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의미는 만약에 아브넬과 다윗이 약조를 했잖아, 은밀하게. 그런데 아브넬이 살아서 사울 왕과의 왕권을 다윗에게 갖다 넘겨주고 아브넬이 중직을 맡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막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넬이 아브넬이 자기 군주를 없애고 사울 가문의 왕권을 다윗에게 갖다 바치기로 약조를 서로 한 거 아니야. 은밀하게 내통을 해가지고 아브넬의 입장에서 저기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은밀한 간첩이거든. 그런 첩자노릇을 하는 자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과 맺은 약조가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국이 통일 왕국이 된다면 하나님이 세운 왕국이냐 이 말이요. 그거는 그게 아니지 않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더 중요하다. 내가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넬이 그런 뭐라고 말할까? 불합리한, 부당한
자기 조국에 대해서는 반역하는 거잖아. 그런 짓을 하는 사람과 다윗이 손을 잡고서 통일왕국을 다윗이 세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왕권을 준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는지 근데 모르겠는데, 이제 다윗이 그 아브넬을 의인이라고 한 칭호는 이제 대의 명분이죠. 이제 부분만 보면은 다윗이 당연히 그럼 그 북이스라엘의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다윗 앞에는 아브넬은 저기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흐름을 안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아, 아브넬을 그 저 죄인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민심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예, 못 얻죠. 당연히 제일 그건 중요한 것은 통일 왕국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세워주시는 그런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 중에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세워야지 사람들이 어떤 술법이나 술수나 계약이나 뭐 사람들의 계략으로 한다면 그게 세상 나라지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예, 저기 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럼 내가 진짜 왕 아니야? 그럼 하나님 뜻대로 돼야지? 그리고 왕위를 내려놓는 게 이제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보셋도 그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세웠다고, 부으셨다고 그런 거 다 알았을 거예요, 이스보셋도. 근데 이제 사장에 가서 보면 저기 어 베냐민 지파 두 사람이 한 형제가 이제 왕을 살해해요, 이스보셋을. 그리고 그 목을 베어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다윗이 이 악인들이라고 그래가면서 그들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울왕도 그렇고 아브넬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이 세 명을 이렇게 연결해서 쭉 보면 이상하네. 왜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음, 그 부분을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그 질문하고 좀 답이 답변이 좀 제가 제 질문에 대해서 어, 잘 이렇게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지금 거듭 얘기하네. 다음 주에 우리 이제 그 저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이스보셋이 죽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그때까지 이제 묵상하시고 이제 그 윤영재님 깨달은 거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거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한다고 이해되는 거 아니니까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한번 해보시고 또 내놓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자, 수고들 하셨고요. 자, 모두 자, 다음 주 봬요. 예.